우리가 저번 주에는 아도나이 사파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 복습은 그 내용은 복습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 엘로힘, 아도나이, 엘 엘yon, 아도나이 마켄, 엘 샤다이, 엘 올람, 아도나이 이르헤, 엘로이,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아도나이 로프에카, 아도나이 니시, 아도나이 카도시, 엘 칸나, 아도나이 샬롬, 아도나이 샤파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이건 성경의 흐름대로 갔기 때문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가리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지적인 만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가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지만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공부했잖아요. 전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 말하죠. 이렇게 고백하라예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나중에 어때요? 처음에도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안 하면 엉뚱한 고백을 해요. 내가 귀신도 쫓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여러 가지 헌신을 했으니까 저 한번 기억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가 이 앞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네가 네 의를 내세우느냐? 이게 불법인 줄, 그게 불법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노미아라고 말하면서 저놈을 어두운 구덩이에 쳐넣어라, 지옥 보내라. 아주 무식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고백을 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해라? 날마다 고백을 해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렇게,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다 왜 써? 이걸 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날마다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 고백이 그냥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고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아가서에서 가리키는 사랑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두 샘플이 갚버렸네. 신혼부부 샘플이 아파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하나님의 그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다우니까 어때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오면 안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잖아.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일도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지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위하고 싶잖아요. 위하고 싶은 거예요. 위하고 싶은. 정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가리키는 게 이제 그 잠언서에서 보면 정숙하고 현숙한, 정결하고 현숙하고,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정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죠. 그죠? 충성스럽고 뭡니까? 순결하고 신실한 그것이 계속 유지 보존되는. 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죠. 다 하면 여러분, 이것도 오늘 공부 하나도 못하니까 대충 제가 말을 하면 그 여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여인이 사는 집은 어때요? 굉장히 대갓집이에요.
종가보다 종가 같은 집이에요. 그걸 사실 교회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접어두고 그 여인은 종갓집 여인이에요.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을 표현하는데 그 여인은 종갓집 여인이에요. 이 종갓집 이 며느리가 새벽에 일찍 딱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종갓집으로 며느리 그 시집가라 그러면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얘기하죠. 네? 내가 종부가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요새는 왜 그러고 살아? 아주 시대가 변해서.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이 종갓집 며느리 하게 되면 대단하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이 여인은 그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은 이 종갓집 여인이에요. 거기는 어때요? 남편도 있지만 식솔들이 많잖아요. 그 식솔들을 위해서 어때요? 직접 일어나가지고 앞치마를 두르면서 식사 준비를 해요. 이야.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먹이는 거죠. 어때요? 남편도 먹어야 되겠고, 자식도 먹여야 되겠고, 식솔들, 하인들도 먹여야 오늘 하루를 갖다가 거뜬하게 지내니까. 그것을 하인들도 같이 하겠지만 그것을 전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딱 먹이는. 저희가 요즘에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안 보거든요. 또 싸우는 것도 안 봐요. 아직 정말. 요즘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우연히 봤는데. 아니, 그게 사모님 이름이 뭐죠? 유죽이라고 하는 8시 유죽이라고 하는 이야. 자, 류면당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리고 그 중국의 그 주나라 때 화양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들의 그 러브 스토리를 갖다가 쫙 보여주는데 제가 정말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부를 보는 거예요. 그 화양이라고 하는 그 남편도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중국이 이렇게 품격이 있는 나라인가. 옷 하나부터 뭐 세트 하나까지 전부 요즘에 은혜스럽게 보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인이에요.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어때요? 식구들의 먹을 것을 음식을 다 챙겨요. 또 그것만 합니까? 옷을 갖다가 해 입히죠. 그죠?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옷을 하려면 옷을 갖다가 그 해 입히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것도 싸구려 안 해요. 하얀 옷을 안 입히죠. 경비자매님, 그 당시에 빨간 옷을 갖다가 염색 옷을 빨간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붉은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붉은 옷을 뭐 이렇게 부여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인의 집은 붉은 옷을 해 입혀. 남편도 붉은 옷, 자기도 붉은 옷, 하인들도 붉은 옷. 붉은 옷을 해 입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겨울에 눈이 오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잖아. 흰색이면 자기 하인들이 들판에다가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흰색 옷 입고 있으면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붉은 옷을 딱 해 입히면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이 되죠. 딴 집 애들은 다 흰 옷 입는데 우리 집 애들은 붉은 옷을 딱 해 입혀. 명품이야. 그죠? 명품이에요. 그만큼 그 여인은 자기 가족, 남편, 자식들, 식솔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그렇죠? 그 여인이죠. 또 그 여인은 또 어때요? 붉은 옷만 해 입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을 가지고 땅에 묻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때요? 가치 투자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포도원도 넓히고 땅도 넓히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주 가산을 넓혀주는. 그렇죠? 가산을 넓혀주는.
그리고 음식을 갖다가 해 먹여도 좋은 것들을 해 먹이죠. 그죠? 가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남대문 시장 쪽에 가게 되면 좋은 식재료들이 많거든요. 거기 도깨비장도 들어가서 야 진짜 맛있는 게 제가 입에서 비유를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맛있는 거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남편도 먹이고 자식도 먹이고 식솔들도 먹이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도 먹고 누리죠. 옛날에 어머니는 고등어를 좋아했어. 고등어를 그게 누구죠? 아니, D.O.D. G.O.D가 좋아했어. 근데 어머니는 고등어를 먹지 않았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G.O.D. 그 많이 불렀잖아요. 짜장면인데 짜장면을 그 여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지지리 궁상을 안 떠는 거야. 남편도 잘 먹이고 아내도 잘 먹이고 일꾼들도 잘 먹이고 자식도 잘 먹이고 옷도 어때요? 품위 있게 옷을 입고 누리고. 그러면서 그 여인은 어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응? 여러분, 순결하고 정숙하고 그리고 한결같은 그러한 여인은, 그렇게 신실한 여인은 무능력한 여인이 아니에요. 대단히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와 다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여인이죠.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네가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응?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똑똑해요. 저희가 유주기를 보면서 유면당을 보면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보면 이야,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야 어떻게 그 잠언서에서 말하는 저렇게 현숙한 여인의 상을 갖다가 꼭 크리스찬이 쓴 것 같더라고요. 상급도 잘 얘기해요. 거기 나오는 그 유면당은 아닌데 그 하진이라고 하는 그 여자애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옥새를 물려주니까, 가업을 물려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헤드코치가 된 거죠. 탁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건 난 아버지를 다 받은 겁니다.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맞아. 상급이 뭘 받는 게 아니야. 우린 자꾸 아주 이 낮아진 생각을 가지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하는데, 인정받는 거 여러분 다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인정하면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안 주셔도 돼. 아버지 하나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면서 좀 사랑의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삶의 생활을 하면서 되뇌인다고 하는 것은 엘올람, 다 제가 디테일에 가르쳤잖아요.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져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그래서 내일 시편 71편 보낼 거잖아요. 나를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지 않는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엘올람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백을 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희 이쁘잖아요. 주희하고 주희 엄마하고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는 걸 봐요. 주희가
뭐 지금도 그러겠죠.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오면 3살, 4살 때부터 입이 떨어져 말할 때마다 말하다마다 엄마 사랑해. 박현환 자매는 많이 옆에서 들었죠. 엄마 사랑해 생뚱맞게. 엄마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혜진이 자매가 순간적으로 감동해가지고 입을 갖다 우리 앞에 보는 게 절제 안 해. 쪽쪽 맞춰. 아주. 그래서 그래. 야, 지 새끼 정말 쪽쪽 빤다. 빨아도 저렇게 빠를 수 있을까? 근데 빨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다가 마치 뭐 마디마디 끝날 때마다 엄마 사랑해. 또 지나서다 엄마 사랑해. 그러면 또 쪽 빨고 따다다다 얘기하다가 엄마 사랑해. 또 쪽 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랑한다고 고백을 좀 하세요. 사랑한다고. 그 무뚝뚝한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그 사랑해.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알고 있지. 그래서 보면 뭡니까? 그 산에 들어서 사는 그 프로그램이 뭐죠? 자연인에 보게 되면 어때요? 보통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내는 안 들어가고 남편만 들어있죠. 그러면서 그 자연인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승훈이 같은 애들이 그래도 아내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고백 좀 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이러다가 사랑해. 그것도 기회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라. 사랑한다는 고백도 없고 그냥 일상적 대화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이가 엄마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엄마가 내 엄마 된 걸 너무 감사해. 우리 주성이 옛날에 글 보면 엄마는 내 인생의 동반자지. 정말 정경미라고 하는 사람이 내 엄마가 된 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엄마, 나의 동반자. 수시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학교 생활이 있던 거를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 엄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지. 내 환경이 이래. 그렇지만 엄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여러 가지를 좀 나에게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고 용돈도 좀 올려주면 좋겠어. 자, 그 말을 하는데 어때요? 중간마다 추임새를 두는 거야. 엄마 사랑해. 엄마 알지?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 돼서 너무 감사해. 내가 엄마 사랑해. 나도 주고. 그런데 엄마 이렇게 이런 일상생활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기도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 상황 변화 좀, 내 지금 환경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아파트 지질이 궁상 떠는 것 좀, 이 월세, 사글세만 이것도 바뀌어주시고, 참 모두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월세 사는 게 지질이 궁상 떠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나에 빗대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자신의 삶에 어떤 연약함으로 생각하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월세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 연예인들 엄청나게 월세 삽니다. 좀 좋고 있어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절대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환경 좀 변화시켜 주세요. 네, 건강 좀 챙겨 주세요. 직장에서 좀 이렇게 좀 저거 해 주세요. 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좀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세요. 네? 나 좀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때요? 무슨 고백이 없어요? 사랑의 고백이 없는 거야. 사랑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점순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상시 때는 전화 한 통화 없더니 그저 전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언제 와요? 구정 때. 그때 콧배기 고이면서 한다라는 말이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래도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으셔서 좀 도와주시지만
그때 어때요? 마음에서 어때요? 서운함이 있죠. 그죠? 아니,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어때요? 아니, 지금 우리 이점순 어머님은 또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전화도 좀 자주 해야 되고, 찾아서 안부 인사도 좀 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랑의 고백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받을 것만 생각하면. 이게 인격적 교제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해봅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게 전부 이게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을 갖은 하나님을 제가 사랑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때요? 오냐? 쪽 하고 뽀뽀한다니까. 예? 그래,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때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필요한데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 오냐? 네가 나 사랑한다는데,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 고백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왜 네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좀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예? 경상도 사나이들처럼 무뚝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하루에 3마디를 한다 그래요. 예? 밥 묻나? 이부자리 개라. 딱 3마디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 그게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위할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 신앙 지도를 그 당시 못해서 삶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위할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들어오는 게 목사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 그 소아마비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양양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이렇게 층계로 내려와야 돼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근데 목사님 부엌을 들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빈민촌도 그런 빈민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성미도 몰랐어요. 성미 안 하지만 우리 집에 쌀떡에 쌀. 그때는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이 장희동의 동방주택에 산다 그러면 이 지금 시대 말하면 강남의 최고 맨션에 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동방주택이 장희동과 정릉밖에 없었고, 삼성그룹이 이병철이가 진 거거든요. 시범주택으로. 내노라라고 하는 국회의원, 장관들, 고관들이 사는데요. 곳곳마다 그런 그 방범들이 지키고 있어서 주민등록증 안 내면 그 당시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주택단지. 예를 들면 70년대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때? 쌀떡에 쌀을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못져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백령도에 있었는데, 강화도 백령도에 부대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그 연평도 이쪽에서 그 진상품들이 올라가요. 그러면 안하고가 여러분 말린 게 정말 하나가 이만해, 두꺼가. 그걸 구워서 먹으면요, 저는 머리 털라고 먹어보니 그걸 구워서 먹으면 기름이 잘잘잘 기게. 요새 뭐 안하고 이런 건 안하고도 아니에요. 그거 뚝 잘라가지고 많으니까 잘라서 고기 띄어서 바리바리 싸서 그렇게 해서 그냥 위하고 싶은,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다가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헌금을 해도 어때요? 정말 정성껏 하는. 왜? 너무너무 정성껏 하는. 헌금을 해도 정성껏 하는. 드리고 드려도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정말 내 목숨을 드려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인.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저는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었지만, 어린이들 주일원금도요, 부모님들이 그냥, 요즘에는 그냥 안 해요. 그냥 대리미로 대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렇죠? 그렇게 했죠. 응?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하고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사람들과의 사랑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프라이어티를 잘 지켜야 되겠죠. 그걸 가리키는 게 또 전도서이기도 하니까, 섭리의 질서니까. 그렇죠? 자, 이 모든 우리의 이 중심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이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엘데오트,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 7 눈을 가지고 계신 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우리가 시편 배우잖아요. 내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어지는 내 어려운 마음, 이런 부분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 엘데오트란 이 이름 자체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처음에 들어가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중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는 중생의 변화예요. 이 중생한 사람에게 주는 게 물두멍 세례거든요. 세례의 은총이에요. 세례의 은총. 그렇죠? 세례의 은총.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임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는 게 너희들의 영혼의 변화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속죄제와 속건제가 번제단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네 마음이 변화된 것도 안다. 내가 소재, 네 삶이 변화된 것도 안다. 그리고 네가 무엇도 안다? 네가 나와의 관계 회복된 것도 안다. 그런 너희들은 어때? 이제 절기들의 은혜로 가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어때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막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런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파오 파테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때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영원하신 엘 올람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예? 다 알고 그래서 어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잠식되지도 않고 감정에 잠식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이 굉장히 호방한 거거든요. 이 이름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아버지의 이름이 성어, 속성, 사역 말씀인데 이름을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성으로. 이름은 네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어, 속성, 사역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이것을 대표 자리로 성어로 딱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상교회를 갈 때도 이 고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이 고백으로, 저는 또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20대에 한번 죽어봤거든요, 교통사고로. 예? 야, 할 기도가 없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멍하고 딱 하는 내 머릿속에는 내가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고 가야지,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식이 없으니까. 전도사인데, 예? 신대원장 1학년인데 뭘 알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오늘 시편 70편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급박한 위급한 상황 때 드리는 기도를 간결하게 가르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많죠. 그때도 어때요? 엘데오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건져주옵소서. 그죠?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와서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건 모르면 내가 이러는데 왜? 어느 분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눈도 모르셨습니까? 물론 알아요, 그게. 근데 그런 기도 이제 그만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상황을 아뢰고 고통을 아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엘샤다이, 엘올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엘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내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에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서 우리는 어때? 하나님 앞에 평생 갈 때까지 우린 뭡니까? 어린아기예요. 평생 갈 때까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믿으시죠?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랍니다. 갈 때까지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누가 나보고 늙었다 그래? 그건 네 말이지. 그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네가 더 늙었어. 저도 이제 70인데요. 어떤 데 보면 10대 애들이 저보다 더 늙었어. 20대 애들이, 50대 애들이 보면 더 늙었어. 완전히 60대인데 이건 완전히 그냥 정말 제가 볼 때는 100살 넘은 노인이야.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어린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걸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거. 당신이 내 전부고. 지희처럼, 우리 주희처럼 엄마 사랑해. 말마다 추임새를 탁탁 놀고 사는. 그죠?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고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빠테로 아빠가 내 아버지예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아도나이 메추다티부터 아도나이 츄리라고 하는 그 21번째 이름까지에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무엘 상에서 쫙 가리키고 있음을 보니까 다 사무엘 상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정리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도나이 메추다티, 이거 메추다라고 하는 게 산성이에요. 자, 아도나이가 들어가니까 천재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좋지 못해요. 되시는 뭡니까? 산성이시죠, 원래부터. 그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표현할 때 저도 그런 표현을 안 하지만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게 편한데 산성이신 하나님, 원래부터 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그 산성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산성이에요. 산성이 뭔 줄 알죠, 여러분? 산에 성을 쌓아놓고 있는 적군의 침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성은 엄청 커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성이 어떤 산성입니까? 남한산성, 북한산성, 조그만 산성이 여기 행주산성. 행주산성 가봤어요? 네? 가봤죠? 그 산도 그 방아산 그 옆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면 행주산성은 얼마 안 돼. 네? 행주산성 그 꼭대기가 되게 중요하죠. 행주산성 꼭대기가 딱 거기를 갖다가 그게 교두보가 되게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거기다가 총을 하나 M106 총을 딱 기가면 적 탱크 저 중부에 오는 건 전부 날리죠. 그죠? 행주산성이 굉장히 그 수도권을 방대하는 그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한산성, 북한산성, 조그만 이제 행주산성, 기타 산성보다가 야, 그것도 산성이라고 하냐? 성냥갑이지. 걔네들은 어느 산성 가지고 있어요? 만리장성. 이야. 만리장성. 근데 하나님께서 만리장성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성이라고 니들 내 앞에 와서 그 파리똥도 똥이라고 장난하냐? 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산성이에요, 그분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그래요. 아도나이 메추다티.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나를 산성으로, 만리장성보다 더 큰 산성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산성으로 네가 여기느냐. 그게 우리 뽀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도나이 메추다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어때요? 이번에는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인지 알죠? 케렌은 뿌리라고 하는 뜻이야. 야슈아라고 하는 게 구원인데 여기서 어때요? 소유격으로 말하니까 이쉐이. 그냥 문법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때요?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온전하게 승리를 베푸시는 이게 뿌리예요. 이 7개의 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응? 7개의 뿔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온전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어때요? 단회적으로 구원하셨고 당신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어때요? 반복적 구원을 하시는 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은 이거는 단회적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쓰죠. 반복적 구원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때요?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적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도나이 케렌 이시에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면서 어때요? 제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어려움에서 저를 아버지, 아파오파테르 아버지 건져주세요. 엘샤다이 엘올람 건져주세요. 그럼 이름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이 상황을 아도나이 케렌 이시에이보다 더 높이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초등학생이 내일 수업 준비를 학급 물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훌찌럭거리고 우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내쉬고. 엄마가 볼 때는 어때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야. 그걸 왜 네가 걱정해? 그걸 왜 네가 걱정해? 그걸 네가 왜 해야 된다고 의사결정을 해? 아까 제가 이민정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와, 얘네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유목민 같은 거죠. 난민들이에요. 난민. 엄밀히 말하면. 가서 딱 보니까 어때요? 성을 가지고 있어. 이야. 정규군이 있어. 얘네들은 시민군인데 거기다 전차부대도 가지고 있어. 등치 떡바리도 지네들은 한 65, 70밖에 안 될 텐데 얘네들은 막 그냥 네피림 80, 90밖에. 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야, 바짝 얼어서 오죠. 바짝 얼어서 오잖아요. 그렇죠? 바짝 얼어서 오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큰 목사님이 자꾸 메뚜기 자화상을 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건 그분이 잘못 본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메뚜기 같이. 그들이 봐도 이거 메뚜기 떼 같은 놈들 이렇게 보고 나도 메뚜기 떼들 같아.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10명이 누구라고 걔네들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걔네들이 의사결정을 하죠. 못 간다. 가면 절대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보면서 다수가 어때요? 의사결정을 막 하죠. 그죠? 그리고 울고불고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막 그냥. 초등학생이 내일 선생님이 스케치북하고 크레용 해오라고 했는데 내가 할 돈이 없다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약간 비유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놈들 정말 디스오더 다 됐네. 이 디스오더 같은 놈들, 그래서 옷을 찢는 게 옷을 저도 옷 찢을 뻔했네. 옷을 부두둑 찢는 게 뭐냐면, 야, 이놈들 정말 디스오더가 다 됐네. 야, 이놈들아.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애굽 제국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지. 괴멸시켰지.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아말렉 족속을 그분이 치셨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아직은 안 되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믿고 자기들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의 감정에 의해서
상황이라는 현실, 자기네 감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시편이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무섭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잠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그럴 수 있어요. 메뚜기처럼. 그러나 거기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더 크신 분,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구원의 분,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 애굽 제국을 초토화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아모리 족속들을 갖다가 물리치신 하나님, 아도나이 니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고백하세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구원의 뿌리다.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또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다. 타밈, 영원하신 분이시다.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삶에서 여러분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골방 기도에서도 물론이지만 삶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어머님도 배우잖아요. 그죠? 요거는 배우잖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진리를 갖다 되뇌이면서 이 진리가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쫙 생각이 기록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계속 이 고백을 하는 어머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가르쳐. 누가 안 가르쳐줘?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죠? 누가 가르쳐주니까 쓸데기 없는 거야.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엘데오토, 모든 내 형편과 자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 엘데오토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이름만 했는데 지금 할 때는 이제 이 이름만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면서 막 그냥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신뢰함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마타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신을 믿고 매달리고 순종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는, 그게 의지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저도 보면 그래요. 저도 뭐 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또 남자들이 제 나이 되면 또 뭐 그냥 그 소변자로 자주 보러 가는 거 뭐 그런 뭐 이게 맞다 뭐 암도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하죠. 다 그렇죠.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약점을 갖다가 딱 건드려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해 가지고 딱 대비케 하는 거거든요. 보험에서 얼마나 잘 돼요. 그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나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은 감사가 안 나오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욕탕 가서 탁 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바로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하면 그러겠네. 오늘은 아드나이 케렌 이쉐이까지. 그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묵상을 하세요. 응? 하루 종일 묵상을 하세요.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어때요? 오늘 아드나이 케렌 이쉐이. 거기서 우리 정경재 주자님이 아드나이 거 써주세요.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스스로 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것만 하면 어머님 잘 모르니까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뿔은 절대적인 권세,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온전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건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